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 말씀입니다. 네, 2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말씀,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 37장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이 장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이르는 내용이 제2장,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환 113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밑에 제2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그 창세기 내용과 물론 연결되고 연속성을 띠긴 합니다만은 그 한 중간 중요한 대목이 바뀌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이게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 섭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 땅을 섭리하시며 자기의 그 무궁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되 자기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임을 드러내시는 그 가장 중요한 유일한 방법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언약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짓고 아담을 짓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계승하시되 아브라함에게 아담은 장차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아담에게 실체적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근본 언약이죠. 아담은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신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는 그 실체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강조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것은 인류의 조상으로 지었다. 이런 것은 아직은 성경을 깊이 있게 못 보는 거죠. 인류의 조상이죠. 아담이 인류의 조상.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이 언약 섭리로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는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신학적 의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뜻을 깊이 모르면은 그 유치원 아이들 공부하는 식으로 성경의 그 표면을 읽는 거지요. 아,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 아담은 이 인류의 조상을 지어서,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 지어져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태어났다. 이런 아주 그 표면적인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정도의 성경 읽기가 사실은 지금까지 그 신학에서 성경 연구가들이 성경을 본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이에요. 여기가 지금 성도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학교예요?
이 성도, 이 대학교예요. 성도 초등학교나 성도 무슨 중학교 정도가 아니, 여기가 성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라면은 그 정도만 성경 가리켜도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다. 뭐,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성경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도 그 역부족이고 부족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전초 작업이고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고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존재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고 당신의 은혜를 선포하겠다는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아담에게 지금 드러낸 거예요. 그게 3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3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러니까 아담을 이렇게 언약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고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간다는 것에 우리 성경에 그 깊이가 있는 거지요. 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나 지금까지 신학에서는 이 아담 창조 사건을 메시아 사건과 연결시키는 언약의 말씀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처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출발점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그 장애물이 생겨버린 거죠. 그게 성경이 깊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토막 사건으로 밖에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반영이고 실현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림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구약의 그림자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역사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신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언약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신 3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형식이 똑같아요. 형식이. 똑같은 3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가지고 그 3대 언약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자손 번창이 이루어지고 땅 정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통치되는 그것이 구약 전체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보면 구약이 전체가 관통이 되면서 한눈에 들어오면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고 성경의 그 전체 구도 속에서 어떤 부분을 읽어나가도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고 그 흐름이 잡히면서 성경이 읽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에 지금 살아있는 언약 성취의 섭리, 그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이런 깊이 있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요, 큰 깨달음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모릅니다. 제가 총신에 가서도 성경 신학이라고 해서 많은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직접 나가서 뉴질랜드 신학교에 가서 1년 동안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강좌를 들어봤어도 제가 그걸 들어보고 확인한 이유는 거기에서 뭘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많이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면서도 왜 그 결실과 열매가 없느냐는 거죠.
연구라는 것은 연구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그 연구의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그 일의 전체적인 원리가 잡히고 전체의 어떤 방향성과 구도가 잡힌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그 일의 규모가 있고 그 일을 하고 나서 어떤 균형과 어떤 결실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연구가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메시아 장차 오실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언약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그 언약으로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하면 성경이 전부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 따르고 아브라함 이야기 또 다 달라지고 이삭 이야기 또 달라지고 요셉 이야기 또 달리고 전부 파편으로 토막으로 나서 성경이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거예요. 그게 신학자들이 성경을 구약을 연구한답시고 창세기 연구 따로 하고 욥기서 따로 하고 이사야서 따로 하니까 천하 없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나놨기 때문에 성경을 관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강의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신학 공부하면 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신학은 참 어떻게 해요? 아주 어려운 학문이라고. 그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건 자기가 미래에 들어가고 자기가 헤매니까 어려운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관통이 쭉 되어버리면 성경처럼 시원시원하고 쉽고 전체가 잘 이해되는 이런 논리적인 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지 못하고 어디 쑥 들어가지고 지금 이미 논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학자들이 여기서 막 헤매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하면서 여기서 헤매. 이쯤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기에 가서 또 헤매는 거예요. 그 창세기하고 출애굽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느라고.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거기서 배운 목사님들이 성경을 전체로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러니까 사람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누구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요새 최근에 깨달은 게 사람은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걸로 치면 누가 제일 나빠요? 나쁜 사람으로 치면 김 목사가 제일 나쁜 거예요. 김 목사 제가 말할 땐 제가 나쁘다고 여러분이 나쁘냐? 여러분도 제일 나쁘다 그래야지요. 예. 사람 나쁜 걸로 치면은 사람 죄를 치면은 각자 그래 제일 나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진리를 가르치면서 언터를 가르치려고 그러겠어요. 다 예를 써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예를 쓰는 사람들이지 그 의도적으로 막 성도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쓰는 거예요. 예를 쓰는데 예를 어디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여기서 예를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를 써도 이게 풀리나요? 방향이 잘못 잡혀버렸는데 벌써. 방향이 잘 잡혀야 쭉쭉쭉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출발하면 쭉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쭉 빠져야 그냥 되는데 방향을 털어버렸어요. 군포시로 들어와갖고 이게 3번에서 막 헤매면서 부산으로 가려니까 부산을 갈 수가 있나요? 아무리 돌아도 이게 부산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졸업하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참 신학은 어려운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신학 따로 목회 현장이 따로 되는 거예요. 신학에서 배운 거하고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는 게 다른 거예요. 목회 현장은 이제 실질적인 지침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행정만 들어오고 그렇게 돼서 강단이 폐폐해집니다. 그래서 성도 영혼들이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전부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고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는 그냥 이 흐름을 타고 그냥 나가면은 그렇게 성경이 쉽게 이해가 돼요. 언약 섭리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고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하신 거예요. 동일한 형식으로 하셨어요. 이 3대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자손
번창을 해주겠다.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왕들이 잘 통치하게 해주겠다. 이게 구약에 주신 놀라운 언약이자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손들을 강건하게 번창시켜주고 가나안 땅에다 그들을 은혜로 넣어주고 그들을 왕을 보내고 그 나라를 잘 통치해서 평안으로 통치하게 해주겠다. 그게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의 그 기쁨을,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통치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하시고는 그걸 하나 둘 이루어가요. 이렇게 자손 번창을 이루어가고 그다음 땅 정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져요. 이렇게 성경이 아주 완벽하고 간결하게 정리가 돼요. 이걸 우리가 성도대학에서 정말 깊이 있게 배움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지금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서 한치도 안 벗어나게 아주 그 흐름을 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는 그걸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거예요. 이건 루터도 칼빈도 발견 못했고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 빛나는 종교개혁자들도 칼빈이 이 언약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언약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처럼 보인다. 언약으로 봐야 성경이 통일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까지는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계승하고 이것이 구약 역사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못했어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하고 성경이 참 언약으로 봐야 성경 전체가 뭔가 통일성이 있게 보인다. 이 말까지만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16세기에 그렇게 말하고 20세기 말에 말씀운동을 통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성도대학이 보통 일이냐는 말이에요. 이 성도대학이. 우리 말씀운동의 역사가 이 보통 역사냐 말이죠. 이 세계 역사에 지금 신학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금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제 1위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제 2장이에요. 2장. 이게 1장. 이게 2장. 2장의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이게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어디까지입니까? 네, 30장까지. 지금까지 여기서 공부했어요. 여기 아담으로부터 해서 여기까지를 지금 공부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아담에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승시켜 지금 나가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손 언약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것이 창세기 37장. 오늘 공부할 부분이 그 부분이. 정확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 민수기까지 공부 끝나면 그 다음 자동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민수기 31장부터 뭐가 나와요?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자손을 애굽에다가 70명을 넣어가지고 몇 명으로 이루어냅니까?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그래서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 민수기가 광야까지 가잖아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난 자를 다 죽게 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 난 자가 또 몇만 명이에요? 그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그래서 민수기 제일 앞장과 제일 마지막 장이 다 민수기 숫자를 헤아리는 거 아니에요. 백성의 수를 영어로 하는 number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이렇게 60만 대군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이 얼마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60만 대군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어떻게 해요? 자손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신 것이다. 이걸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만 자꾸 공부해 나가면 돼요.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자손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번창하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이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떻게 해요? 민수기까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첫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는 첫째는 자손 뭡니까? 여러분 교환 보십시오. 언약 자손의 번창이에요. 언약 자손의 번창.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 이게 이제 언약 자손의 번창이에요. 언약 자손들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번창시키는가 하면은 야곱의 후손 70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가 애굽 자손들을 엄청나게 마지막에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번창해요. 나중에 막 바로가 그 사내 아이는 막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서 번창시킨다. 그래서 그 번창시켜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을 번창시키겠다는 약속대로. 자, 그럼 그렇게 번창시킨 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심이 드러나죠. 그렇게 번창시키고 이들을 어디서 번창을 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애굽 400년 종살, 긴 400년 종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종살을 했기 때문에 나오면서 다 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으로 나오는 거지요. 400년 동안이나 죄악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죄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슨 언약을 줍니까? 모세를 통해서 무슨 언약? 그게 시내에 산 언약이에요. 이게 시내에 산 언약. 이게 그러니까 3대 언약 이후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언약이 이제 시내에 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3대 언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그 과정에 주신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을 안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말하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3대 언약을 하신 자손을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근본 뜻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더라도 십계명을 주고 그 뒤에 뭐를 줍니까? 규례를 줘요. 그게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렇죠? 십계명도 주시고 십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규례를 줘가지고 제사 규례를 줘서 이 자손들이 계속 번창해 나가는데 범죄해도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장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낳아서 기를 때 말 안 듣고 해도 부모는 이미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나 안 해주나? 그 용서해줘서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시내산 언약을 주고 나서 어디로 이제 인도를 해갑니까? 자, 보호하긴 보호하지만 이 자식을 계속 과보호하면 돼요, 안 돼요? 과보호하면 이 자식이 제대로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큰 틀에서 사랑하긴 하지만 이 자식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여야 돼요? 예? 예, 여러 길 하면 가는 그 길을 싹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 키워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강건한 자녀로.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의 시련으로. 그렇죠? 광야 시련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교훈하세요.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자손을 어떻게 해요? 자손답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앙앙거리고 보호만 하면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군대도 보내고 말이죠. 너가 막 해봐 하고 그렇게 해서 시련 속에서 자손을 강건하게 키워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느끼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전체 흐름도 치밀하고 그 한 부분에서의 또 흐름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착착
인도에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나요, 안 같나요? 이 구약에서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사랑하셔서 언약 자손 삼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자꾸 불러 모으시잖아요. 번창하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땅에서 실수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이미 영원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했습니까? 안 했어요? 죄를 다 사했어요. 용서한다는 게 대전제예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련 속에서 자꾸 옛사람 무너뜨리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시련을 겪게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그게 자손을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련 올 때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복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은 자기가 잘나서 뭐가 하는 것 같고 말이지. 범죄할 때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시련이 올 때 해석을 못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나요, 안 이루나요? 다 이룬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장이 바뀌는 이 부분, 성경에서 이렇게 큰 흐름이 한번 바뀔 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7장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37장. 자, 제1절 언약 자손의 번창이라고 했죠? 제1절 자손 언약 성취를 이루는데 언약 자손을 일단 번창하는데, 그 다음 제1절 밑에 큰 일 있지 않아요? 자손의 보호와 형통의 장면입니다. 언약 자손이 번창하려면 자손을 하나님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 갈로 1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보호하시느냐 이거죠. 언약 자손들의 뭐가 나옵니까? 범죄가 나와요. 범죄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항상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이 범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들을 번창시켜 간다. 이게 37장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와야 서론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 틀 속에서 오늘 본문 37장을 읽어나가는, 자, 37장 내용이 어떤 범죄인가 하면 유다와 형제들의 공범죄입니다. 함께 공범을 하는 거예요. 유다와 형제들이. 38장은 유다 홀로 이제 단독 범죄가 38장에 나오고, 자, 그 형들이 어떻게 범죄하는가? 누구한테 하는 범죄입니까? 요셉한테 가하는 이제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1절로 4절 보십시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에게 깊은 사랑을 이제 베풀어 줍니다. 1절을 봅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 역사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렇죠?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에게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번창했지 않았어요? 그 12아들만 번창해서 되지 않지요. 많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번창해 나가야 되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이 말년에 얻었지 않았어요? 예. 말년에 얻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래요? 우리, 너뚱이. 예, 너뚱이. 좀 너뚱이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그럼 얼마나, 지금까지는
뭐, 놔놓고, 뭐, 어떻게 키운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정신없이 살아왔으니까, 뭐, 키운 건지 지대로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실수도 많고 말이죠. 애를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지금 좀 늦둥이 나면 얼마나 그 귀엽고, 지금부터 하면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지나가 버렸어요. 뭐 지금부터, 다 하나님께서 실수도 하고, 그런데, 야곱은 늦둥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사랑하고, 깊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본문이. 그리고 깊이 사랑하니까 채색 옷을, 뭐 우리말로 말하면 꽃가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다.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에요. 너무 한쪽을 편애한다는 게 다른 쪽에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어려움을 이제 낳는 거죠. 4절 보시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렇죠? 이 편애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왜 저놈만 사랑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 요셉이 참 그 늦게 얻은 아들이어서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사랑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형들로부터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이제 겪게 되는 그것이 발단이 이제 문제, 사건의 이제 발단이 되어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엄청난 이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이제 범죄로 이어지고 결국 그래서 어디로 쫓겨가는, 어디로 팔려가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런 이제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는 자손 번창에, 지금 우리가 뭘 배운다 그랬어요? 자손을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한다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는 섭리라는 거죠.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시키겠다는 언약을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는 역사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을 번창을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자손을 그것도 어디서 번창을 시켜야 돼요? 죄악 가운데서, 애굽에서 번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해야 죄인이 돼야 신의 산 언약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나요? 안 깨닫나요? 깨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죄인이니까 은혜를 깨닫지 우리가 의인이면 예수가 필요는 하나요? 뭐 필요하지 않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손 언약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뭐를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요 갈등과 문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요셉을 사랑하긴 해도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자식 사랑스러우면은 너무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막 속으로 은근히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막 이스라엘이 그걸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만 보면 막 깜빡 죽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 뭐 여기 막 깊이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막 사랑하면 사랑하더라도 막 골고루 막 그냥 표시를 안 내고 막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면 좋은데 뭐까지 또 입혀요. 막 채색 옷까지 입혀. 죽고 못 사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시기가 날밖에 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참 요셉의 일평생의 고난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고초를 겪게 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 성취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참 이런 미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좀 유독이 사랑을 받게 되어서 미움을 겪게 되어서 이제 팔려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제 과정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 이제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5절 봅시다. 5절 보시면 5절로 11절 형제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해서 미워하는 장면입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미우는 파인데 보십시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자식이 안 그래도 이거 지금 채소국 있고 지금 불평스러운데 말이죠. 이게 이제 꿈을 꾸는데 뭐라고 그런가 보시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죠. 그냥 꿈을 꾸는데 내 단은 바짝 일어서 있고 당신의 단원들은 전부 다 절을 하다. 완전히 당신들은 종이다 이 말이죠.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미움이 뭐를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이것도 참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인간적으로는. 그 미움이 뭐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미움도 필요하고 막 격동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미움이 이제 야곱을 애굽으로 밀어내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며, 부형은 뭡니까? 형들과 아버지 전부 다를 모아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그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근데 아버지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심하다 싶은 거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긴 해서도.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와서 내게 다 절을 하더래. 해는 그러니까 아버지 격이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전부 형들인데 그들이 와서 다 이렇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건 좀 심하다 말이에요. 너 이 자식 좀 심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구나 말이지. 그러니까 형들은 이 말을 안 받아들이죠. 두 번이나 꿈꾸는데 요셉이 무슨 왕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고 딴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절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형들은 그 말을 시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심상치 않구나 말이지. 이 뭔가. 이걸 이제 이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앞으로의 뜻을 이루는, 이 나중에 이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돼요. 이건 이스라엘의 요셉의 역사는 단순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이렇게 대입되는 역사가 아니에요. 언제나. 구약에 언제나 나타나는 지금 요셉의 역사인데 이것은 언제나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의 계시적 사건이에요. 계시적 사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요셉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신데 이 땅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순환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죠. 요셉의 사건이 장차 오신 메시아 사건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사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비는 그 말을 그 마음에 두었더라. 이건 정말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거죠. 실제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그 형들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이 장차 메시아의 예표인 거죠. 자, 12절 보십시다. 12절로 30장 12절로 17절 보시면 요셉이 이제 심부름 가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자, 형들을 만납니다. 만나고 여기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안 그래도 평소에 미워했는데 이 요셉을 이제 죽일 음모를 합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나오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말이죠. 그 꿈대로 되나 안 되나 하면서 그 꿈이 가짜 꿈이다. 그래 안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말이죠. 그 꿈은 우리말로 말하면 막 개꿈이라는 거죠. 아니라. 근데 그 꿈이 진짜 꿈이에요. 그 꿈이 진짜 계시적인 꿈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나중에 그런 역사인데. 자, 21절.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르벤이 그 장자인데 아마 아버지 마음을 많이 좀 이해를 했던가 봐요. 믿긴 하지만은 이 요셉을 형제인데 이걸 죽여서 되겠느냐 해서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놓고 이 르벤이 다음에 데리고 아버지한테로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르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르벤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요셉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로 지금 돌아가면 안 되고 회복이 되면 안 되고 요셉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팔려가야 돼요. 어디로? 애굽으로 팔려가야 돼요. 순환을 겪어야 돼요. 이게 장차 오신 메시아의 순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순환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언약의 뜻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다 구원해 내지 않았잖아요. 그 기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그 역사, 그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순환받아야 하듯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르벤은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려 하는 그런 구해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놔두면 죽는 거지요. 25절 봅시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요. 이 지금 르벤은 그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을 살려내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고 지금 구덩이에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던져 있는데 음식 먹고 이제 그냥 놔두고 돌아오면 죽는 거죠. 놔두고 그냥 돌아오면은 구덩이에서 스스로는 못 들어오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 놨으니까 마침 그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앗에서 이렇게 오다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정확하게 만나는 거죠. 이래서 요셉이 살아납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번창하고 복 주시는데 그 과정에는 그 순환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려가지고
그냥 형대로 그냥 돌아와 버리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 구덩이 속에서. 그런,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을 치는 그 순환의 그 밑바닥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적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그림을 그렇게 그리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이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이루어지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비해서 물 없는 수렁에서 수렁으로 집어넣는, 구덩이로 집어넣는 그 역사가, 이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에 순환받게 하고 죽게 하시다가 부활하는 역사고,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근본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역사고, 그리고 메시아에 붙은 언약의 자손도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여기서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드라마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극적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드라마 보면 아주 재밌지 않아요? 예. 그 드라마는 아주 우리를 막 이렇게 잡아 당겨요. 한번 보고 나면, 아이고, 이것도 이 주인공이 죽을라나, 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극적으로 막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드라마라는 게. 그냥 드라마는 그 연속 드라마 말이죠. 그 또 아질아질하면 드라마가 또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드라마의 속성인데, 어떤 드라마보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드라마가 더 극적입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 삶은 정말 이 드라마틱해요.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그냥 아주 그냥 코너로 몰아붙이고, 막 꼬일 때는 한없이 꼬여요, 꼬일 때는.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현상적으로,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지금 요셉의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한테 또 좀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현상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도 좀 너무 편애하기 때문에 그부터 이제 꼬여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요? 그 요셉의 인생은 어릴 때 17세입니까? 17세 때 그때까지 좀 사랑받아. 그 평생을 그냥 꼬인 인생이에요. 이렇게 꽈배기 꼬이듯이 베베 꼬여요. 베베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또 꼬입니다. 요셉이. 이 8일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꼬이는 거 보십시오. 이 그림이 아마 생각해도 이 그림이 아주 이게 이 성경대로 그렸어요. 이 그림이 성경대로 그린 그림이에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것 때문에 한번 꼭 형들한테 꼬이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또 꼬이지요. 그 처가 동심하다고 들어오지 않아요? 이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고속도로 이런 거 없어요. 고속도로는 우리 신앙이 고속도로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에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감각이 고속도로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더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은 꼬이는 거고, 현실은 꼬여 들어가요. 언제나 꼬여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면은 그 꼬이는 속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현실이 잘 풀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가다가 꼬이기도 하고, 가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생각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잘 꼬인다, 잘 꼬여. 이런 거예요. 꼬일 때랑 꼬이봐라 말이에요. 꼬여도 풀리더라 말이지, 꼬여도. 천없이 꼬여도. 꼬여도 또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해요. 그게 꼬인 만큼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막 꼬여도 좋은 거예요, 꼬여도.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언약 성취의 섭리예요. 꼬일 때까지 한번 꼬여봐라. 아무리 꼬여도 여기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인생이 복잡한 게 많죠? 물어볼까요? 복잡한 게. 우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참 복잡한 것도 많아. 이게 지금 답답한 일도 많고 말이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기도는 이렇게 나가면 기도가 안 나와요? 어디서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꼬여야 이제 기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꼬일까 말이야. 왜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불편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인간만 보면 속상한다 이런 거 있죠. 그래 속 상해야 돼. 속이 팍팍 상하고 속 상할 대로 상해야죠. 힘들다 말이지.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가 이거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를 낮추려고 음성이 그렇게 탁탁 떨어져요. 그렇게 말씀이 떨어진다고요. 꼬이는 거 보십시오. 꼬이긴 하는데 이스마엘 족속이 이 상고가 장사꾼이 정확하게 지나가지 않아요. 안 지나갔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죽는 거예요. 꼬여도 살 길이 있어요. 풀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면 우리가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꼬이면 그냥 엎드려지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꼬이게 한 걸 내가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날 두고두고 이 그림은 참 정말 그렇죠. 이 그림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그림이 너무도 맞는 그림이에요. 예. 너무도 여러분들 힘들면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김 목사가 딱 이 그림 그려놓고 이게 성경 그림이다 했단 말이죠. 그렇구나. 꼬였구나. 내가 못 풉니다. 절대로 못 풉니다. 하늘에서 지혜가 와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내 마음도 붙들어 줘야 되고 상대방도 붙들어 줘야 되고 환경도 하나님 붙들어 줘야 풀리지. 풀려고 하지 마세요.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꼬였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라고 이 땅에 보내놨지 내 뜻대로 막 잘하라고 보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말씀 운동 왜 이렇게 해놨겠어요? 확 뭐가 현실적으로 잘 되게 하지요. 우리는 너무도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잘 꼬이고 힘들고 비틀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구덩이에서 이제 애국으로 팔려갈 이스마엘 그 장사꾼을 하나님께서 때마침 보내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읽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말이죠.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형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 줄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자, 그러니까 장사꾼이 딱 나타나니까 유다가 그 생각이 픽을 돈 거예요. 아하, 이거 뭐 죽일 것까지 있나 말이죠.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죽는 건데 팔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납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꼬여도 풀려져요. 하나님께서 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청종한지라. 유다가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그렇구나 해서 뭐 죽일까지는 없구나 이렇게 마음이 돌아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28절 보십시오. 때에 나오잖아요. 아마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 맞춰요. 때에. 여기다 아마 빨간 줄 쳐요. 예.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가 나타나면 그 구원의 손길이 피해 나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피하게 할 수도 있고 환경을 좀 부드럽게 해서 피하게 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나를 더 강건하게 하고 지혜를 주면 내가 이겨버려요. 내가 어렵다고 하는 일을 그렇게 피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또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대체로는 어떤 걸 통해서 이기야 합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기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면 내게 주신 이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그 힘이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주셔서 해결하는데 오늘 지금 이 요셉의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이 속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고 장사꾼을 보내가지고 또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죽이지는 않게 하나님께서 피해 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요셉이 죽으면 되나요? 요셉이 죽으면 안 되죠. 여기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번창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 지금 요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그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성경 이거 달달달달 잘 외워서 뭘 할 거예요? 성경. 우리 성도대학에 무슨 요 머릿속에서 달달달달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론적인 지식을.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지배 능력을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29절 보시면은 29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팔아 넘겨버렸어요. 르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르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좀 가다 놨다가 르벤은 따로 이렇게 요셉을 건져갖고 아버지에게 돌리려 했지요. 아버지에게 이제 데려다 주려고 했단 말이죠. 르벤은. 그래 르벤 계획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르벤 계획대로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가면 안 되지요.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르벤은 이 꼬이는 일을 풀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 않았어요? 꼬여서 이렇게 가야 돼요. 예. 꼬여서 내려가야 돼요. 꼬여서. 요셉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애굽에 가야 돼요. 애굽에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돌아오면 안 돼요.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오면 안 돼요. 지금 돌아오면 이 요셉의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요셉이 이 천신만고를 겪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 또 겪고 마지막에 옥중에까지 내려가고 그랬다가 나중에 형들을 뉘우치게 하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야 극적인 상봉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우리 꼬이게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삶에 힘들었던 일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마지막에 상봉하게 하려는.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눈에다가 뭘 다 씻어줘요? 에? 눈물도 씻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눈물 흘리고 꼬여서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이죠. 전전긍긍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게 하나님이 죽어 있거나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걸 섭리하시고 그러죠. 지금 르벤이 아이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르벤은 이 요셉을 살짝 빼가지고 아버지한테로 데려가려고 지금 마음에 그렇게 하고 했는데 다 팔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30절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우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 르벤이 막 땅을 친 거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아이가 어디 갔냐 말이지. 구덩이에 잠깐 그냥 우리가 미워서 좀 미워했기 때문에 그냥 구덩이에 쳐놓고 좀 고생을 시키더라도 이거 아버지한테로 데려가야지. 이걸 그냥 어떻게 처리했느냐 말이지. 그럼 다 팔아버렸어요 벌써. 돈 몇 푼 받고 그냥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개 받고 팔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요셉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를 아주 방불하게 합니까? 에? 근본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너무도 방불하게 해요. 예수님 잘못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잘못이 있나요? 예수를 엄모하고 시기하고 밀어넣고 마침내 그 업목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르벤이 아주 지금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게 이제 거짓말 한 거죠? 요셉 옷을 그러다가 수염소 피를 적시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역사가 이제 있는 거죠. 그 채색 옷을 보내 그 아비에게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이거 아버지 아들의 옷 아니냐 하고 이제 야곱을 숨기는 거죠. 이거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요셉 앞에 가서 막 몽창스럽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거 우리가 빨리 인정하는 게 제일 상책이지, 나중에 다 드러나요.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러니까 막 야곱이 얼마나 애통한지 암만 위로해도 위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약 백성들의 그 과정적 그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위로가 안 될 정도로 인간적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위로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그의 풍성한 위로와 사랑을 겪어야 우리 인간에게 쌓여있는 모든 어려움과 애매함과 꼬인 일들과 한과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그게 있는 거예요. 다 살아오면서 하나님 이 죄악 세상 가운데 가두어 놨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만나고 이 어려움과 고통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때부터 인생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모든 자기의 심리적인 그 갈등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오늘 요셉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도 그리스도의 역사를, 또 그에 붙은 바 된 우리 성도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예,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